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다윗 왕의 정통을 이은 유대 왕국은 천년만년 계속 이어져서 흥왕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바라보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다윗 왕의 믿음은 찾아볼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이 북왕국을 닮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이러면은 히브리로 에샤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샤이라면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이 여호와의 야자를 써가지고 결합된 형태로 에샤야, 그러니까 이샤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왕들과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제약을 갖다가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이사야는 그 잘못을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하는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을 기르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탄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너무나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소원을 비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아마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갖다가 간직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 옛날에 이게 팬티 고무줄 사이에 이렇게 그 부적을 엮고 다니고요, 여러분 목덜미에 그 다음에 와이사스에 옷깃에 그렇게 이어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이지 말도 그렇게 해가 다닙니까?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적을 붙이고 문지방 위에 붙이고 가장 잘 보이는 데 붙이는 것은 아마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모양을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할 것입니다. 서울의 용한 점쟁이에게 한번 구슬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 복채 값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하신 분 계실 겁니다. 교회 오기 전에. 아마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헌금하는 액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판을 벌리고 아무리 진지하게 모욕 제기하고 그리고 빌고 아무리 그 액을 갖다가 복채를 내더라도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미신을 쫓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은 돈, 재물, 그리고 능력,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신을 달래고 올려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신을 움직여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반면에 절대자이신 신을 갖다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신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점은 바로 나의 변화의 유무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을 나의 돈이나 나의 정성이나 나의 재능으로 달래고 올려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어 간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뀌는 것은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라는 거죠. 내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 우리가 주님을 알자. 6장 3절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해서 주님을 알자. 6절에도 번제보다
예배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죄짓고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회복되고 그리고 부흥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무슨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의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에도 한계가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요 사실만 딱 받아들이고 아 맞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가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는 의미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행편과 사정을 갖다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내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부르짖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된다. 그래야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6장 8절에 마태복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젯밤에 눈물로 지새우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침에 태양이 더 올라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곡식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할 것은 한 가지도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달라고 주님을 조르는 것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없어도 좋은 거예요. 없어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신다는 출발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모르신다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일까? 우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다는 분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9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므로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8절에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주기도문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을 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새로운 성숙의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는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0절 하반절에도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죠. 11절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여러분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자족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은 이제부터 용서의 삶을 살리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처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분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바쳐드리는 이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내게 필요가 없는 것은 아무리 간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의 목표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것인지, 오늘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일거수일투족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나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성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세상에 둘도 없는 흉악한 사기꾼도 자기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아무리 지독한 도둑놈도 그 도둑질해가 뭐합니까? 물론 본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자식 그 돈으로 고액과외시키고 그리고 쪽집게 과외시킵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1절 하반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바가 무참히 깨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개업 예배는 드리지만 펴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것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실패한 바로 그때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즐거이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인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실패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이 실패를 맞이하고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행에서에게 사기를 좀 많이 쳤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여 년 동안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 야곱이 머뭅니다. 그곳에서 재산을 많이 모읍니다. 아마 이것도 야반 도주를 한 거 보면은 좀 사기성이 좀 농후합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이 에서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일행을 갖다가 셋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첫째 보내고 둘째 보내고 셋째 보내고 또 예물 보내고요. 그러면서 식구들은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합니다. 자신만이 홀로 남아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 이 행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내 목숨 보존하고 나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였습니까? 우리가 32장 25절에 보니 야곱의 엉덩이 뼈를 꺾어서 다리를 절게 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의 몸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불구로 만들었다는 거죠. 불구로 다리를 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주어진 상을 수용하지 못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행에서가 칼잡이 40명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생을 죽이겠다고 폭력배를 동원한 이 형이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동생에게 뛰어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순간에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20년 동안에 사기친 결과로 여러분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비도한 옷 입고 아마 말을 타고 아마 뭐 수레 엄청난 좋은 수레를 타고 나타났다면은 그리고 기름기가 막 얼굴에 번들번들 해가지고 나타났더라면 여지없이 아마 에서의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그런 모습의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의 몰골이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실험했잖아요. 여러분 옷은 아마 찢겨져 있었을 것이고 단추는 아마 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땀으로 그리고 흙으로 아마 뒤범벅이 되어 있을 것이고 머리는 아마 산발이 되었을 거예요. 얼굴은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자시가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다리도 쩔뚝거리네요. 여러분 그때 형 에서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의 사랑이 왜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물장구 치고 사냥하고 연날리고 놀던 생각, 여러분 옛날의 추억이 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에서는 이제 불구자의 몸으로 돌아온 이 불쌍한 동생에게 뛰어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갖다가 흘리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여러분 절개된 일은 실패한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곱을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리라. 이것이 율법과 연서의 본뜻이다. 율법과 연서가 무엇입니까?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남이 자기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남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남이 자기에게 대하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 붕괴하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통의 인생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앞에서 믿음은 주어진 상황의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은 만나는 사람이 바뀌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바뀐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 만나게 되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인 요셉은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수용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을 섬깁니다. 보디발 집에서는 가정 총무로 섬겼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는 또 죄수들을 갖다가 섬깁니다. 그리하여 국무총리로 삼아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누가복음 12장 31절과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송두리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자들은 나라의 권력을 홀로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송두리째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순의 표적으로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34절 시작.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비방받는 표징이래요. 시몬은 예수님을 비방받는 표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저자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다. 유대인들의 이 비방 속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방받는 표징, 표적, 이 비방이라는 말 안에는 모순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모순의 표적이다, 모순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모순의 표징이 되었습니까? 왜 모순의 표적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처절한 경쟁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승리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1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는 길을 쓰고 여러분 움켜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서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후이되고 누르고 그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기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이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루도 더 살기 위해서 알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가 정말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제왕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갈릴리의 빈민 출신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순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순의 표적으로 보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들이 모순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모순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되고 진리이신 예수가 모순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인간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기는커녕 만왕의 왕으로 섬김과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미련 없이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가 되셨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손을 펴서 당신을 위하여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성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치고 하나도 모순인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분이 모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순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참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꾸로 모순의 표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욕망의 법칙, 인간의 허욕의 법칙만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한 모순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송두리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순과 반대되는 모순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순에 빠진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순의 표적이 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모순이라는 판정을 받든지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모순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냐 사람 앞에서냐, 일시적이냐 영원한 것이냐, 진리 안에서 모순이냐 진리 밖에서 모순이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욕망의 법칙에 익숙하게 살아가거나 그 모순으로부터 상반되는 모순의 표적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모순의 표적이라 비방받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의 모순을 드러내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의 나라를 송두리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분께서 보내신 아들도 진리심을 믿습니까?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하나이신 것과 또한 그분이 그들을 대신하여 죄를 지고 고난당하신 것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나는 말씀에서 그분을 신뢰하라고 명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라. 참되시며 위대하시며 하나님이시다. 나도 그분을 믿습니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당신의 자식으로 키웠건만 자식들은 당신이 아닌 줄 아십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하나님의 자식은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한탄소리가 오늘 우리의 깃전을 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나는 누구인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이 일을 마음에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숙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향하도록 이끄시도록 또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분의 구원으로 들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